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내가 그니라는 말은 이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I am,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죠. 당신이 나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탈출시키라고 나를 보내는데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I am 이러신 거거든요. 내가 그다. 나는 I am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공부했지만 죄송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서로 약속해서 부르는 거죠. 그냥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로힘, 엘샤다이 뭐 이런 여호와 뭐 사빠 라빠 이런 것도 하나님을 익스피리언스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해 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으신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는데 이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없죠? 이름은 무엇인가를 규정해 주는 겁니다. 길동이, 의자, 책상은 존재로부터 나온 비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존재 자체입니다.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I am, 나는 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사법, 그리고 행정, 그리고 어떤 이런 군사적인 것까지, 물론 권한은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기관 앞에 잡혀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왔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잡혀온 게 아니라 일단 예수님이 밉고 시기하고 싫으니까 잡아다 놓고 죄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죄가 맞질 않아요. 이 사람도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도 얘기를 하는데 서로 죄가 이게 합일이 되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죄가 되거든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 죄에 대해서는 증인이 필요하고 물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왜 너를 고소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는 가만히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조금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61절이죠.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고.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그분을 찬송받으실 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감히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 예를 들은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를 존경하면 존경할 이 이렇게
감히 아내 이름 못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얘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62절에 I am, 내가 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예수님 향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표현하고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냐라고 예수님을 사형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가만히 계셨다면, 그냥 침묵하셨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니라. 첫째는 예수님만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위협과 외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그 어떤 것을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 그렇죠? 아이덴티, 정체성. 옛날에 영화를 하나 보니까 그 영화 가운데 유대인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도 유대인이고 자기도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여기서 숨겨요. 숨기고 저쪽에서 로마 병사, 그 독일 병사들이 와요. 잡혀가는데 아들이 장난이 아닌 걸로 알면 아들이 그냥 쫓아나와서 같이 잡혀갈까봐 아들에게 잡혀가면서까지도 장난을 치는 거죠.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렇기 어렵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야 됩니다. 그죠?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야 돼요. 근데 호랑이가 야옹야옹 해보십시오. 얼마나 웃길까? 근데 고양이가 어흥어흥하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는지. 답다라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수만도 못한 놈,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 것을 알아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도덕을 지켜야 되고 항상 무엇인가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못할 때 사람들이 사람답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선비답다, 왕답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신앙인답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목사답다, 장로님답다, 이런 얘기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 자체가 그것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거짓과 어떤 모욕에서도 그것은 굴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에 사물의 이름을 지으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담이 네임드 했어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너는 호랑이야, 너는 사자야, 넌 기린이야 하면 그것의 비본질이, 존재로부터 나온 비본질의 존재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마치 김춘수 씨가 지은 시에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존재의 의미를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 예수님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 정체성의 존재됨을 뭐냐면, 비록 침을 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그 속에서 죄인처럼 정말 비참한 모습을 댔어도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순교를 하지? 뭐 그 유명한 순교 폴리갑이나 이런 어른들 보시면 그 사람한테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원타임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한 번을 안 하잖아요. 한 번을. 왜 그러죠? 예수님이 86년 동안 나에게 대해서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존재됨은 주님으로부터 온 건데, 내가 주님이 없으면 나는 낯익인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내 본질적인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모양 속에서 정말 무엇이 답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항상 사람이 저스티스만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옳은 것만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게 맞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그 사람이 잘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이기는 건 사랑의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성적으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62절에 내가 근이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근이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다니엘서 7장이 떠오르죠.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요. 7장 13절에 또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누굴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를, 예수님을 봤으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인자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니까.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성경에서 구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탄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지금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찬송받으실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런 장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도전을 했어요. 뭐라냐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냥 메시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흐려져요. 그건 뭐냐면요, 사람이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아시죠? 요즘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미투 운동을 일으키는데, 저쪽에 있는 미투 운동을 일으킨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죄는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불할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를 대신하셔야만 그 죄값의 지불의 가치가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신 겁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신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 거버먼, 다스리는 것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트 갓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인간에 불과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자신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정죄하죠.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모욕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익히 들어서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욕의 장면에 서 있어야만 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요. 만약에 저는 둘밖에 없지만 자녀가 4명, 6명이 있어갖고 아버지가 가운데 서서 자녀들한테 침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죠? 오늘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믿고 따르며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째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고통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도대체 그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늘 답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월호를 그렇게 하셨죠? 왜 하나님이 쓰나미와 해일과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죠?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조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경의 약속과 괴리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그날의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하는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이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힌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근원과 우리의 삶의 고통의 원인을, 주님의 그 고통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실제 고통의 아픔과 고통의 역경을 주님이 그냥 마취제를 주거나 적당한 위로를 하거나 적당하게 그것을 떼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의 근원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통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애초에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고통을 만드셔갖고 몸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안 만들었으면 차라리 먹지 않을 기회조차 없었으면 좋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자유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옥에 가둬놓고 미절이라는 영화처럼 무조건 나를 사랑하라고 칼로, 창으로, 물질로 협박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고, 내가 너에게 화를 주고, 네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네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끝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라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우리의 고통 저 깊은 데까지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시는 바로메터라는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선악과를 거절할 수 있는, 그 선악과를 택할 수 있는, 그 선악과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신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에도 한번 얘기했고, 새벽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하루는 공부를 잘하다가 올 F를 맞아서 왔더랍니다.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놀랬겠죠. 아버지가 부르니까 이제 난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근데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아버지로서 넌 참 대단하다. 왜요? 가끔 가다 보면 D도 있을 수도 있고 실수해서 D나 F도 C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네가 다 F라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네가 생각을 해봐라. 어떤 선생님들이 다 F를 주는 건 너무너무 네가 엄청난 일을 한 거다. 실수로 D를 줄 수도 있었을 텐데 D 하나 없이 다 F를 받다니 넌 대단하다. 그럴 때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랬대요. 그런데 네가 생각해봐라. 다 F를 받는 애들은 정말 정말 드물다. 이런 애들은 정말 찾기 어렵지 않겠냐? 그런 것 같대요. 어떤 애들은 D도 있고 C도 있고 B도 있고 A도 있다. 그렇게 사는 게 편하겠냐? 다 F만 받고 사는 게 편하겠냐? F 받는 건 정말 어려운 거다. 네가 홈레스 밖에 나가봐라. 홈레스로 한인들 중에 홈레스가 많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많냐?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요. 그게 쉬운 거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쉽게 살기를 원한다. 그 다음부터 D도 있고 C도 있더래요. 성경에 D도 있고 C도 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떨 때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자유는 무엇을 동반합니까?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자연의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 IMF가 터졌을 때 교회마다 막 다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죠? 회개하자. 우리가 너무 낭비해서 이런 거다. 회개하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낭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도덕성의 문제가 있었어요. 낭비는요, 오히려 이 자본주의에서 낭비는 좋은 겁니다. 써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많이 써줘야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이 뭐라고 교회가 회개했어요? 우리가 너무 낭비했나 보다. 회개하자. 근데 낭비가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이 문제인 거죠. 진짜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쉽게 단정짓고 무엇에 대해서 너무 쉽게 돌을 던지고 쉽게 회개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무게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너 아프니? 그냥 여기서 약 발라. 빨간 약. 옛날에 어른들은 아프기만 하면 무조건 다 물파스 발라주시고 빨간 약 발라. 무슨 약 병이든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들어오셨는데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은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지고 아픔을 지고 우리가 당할 죄의 무게와 그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이 세상은 억울하고 불의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 궁극적인 책임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묻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인간의 고뇌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참여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통의 원인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은 그 주님의 위로는 원인 자체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프니? 많이 아프니? 내가 그 아픔의 근원을 해결하러 왔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결코 고통은 가볍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이 잘못으로 실수한 이 악, 사회 구조적인 악,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돌보지 않아서 나타나는 쓰나미나 해일, 지진, 기타 여러 가지 수많은 사회 악, 자연적인 재앙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이것은 수많은 인재고 사람의 잘못이 분명 동반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누가 그 고통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고 그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책임의 고통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그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삶의 모범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의 모범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뒤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기가 막히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예수님이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신 것이 다 맞아떨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심지어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얘기하고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단체장이에요. 큰 단체 이쪽 지역의 그 지도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 단체는 교회 열심히 섬기라는 얘기 안 합니까? 왜 그 단체를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안 섬기고 그 단체만 갑니까? 그랬더니 활짝 놀라면서 아니요, 우리 대표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소리 안 듣게.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들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 사람들은 간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간사를 안 시킵니다.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남의 교회가 그렇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히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벌을 줬죠?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는데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수확하는 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비유를 두셨죠.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에게 씨를 뿌렸는데 그 사람이 씨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잘 받아. 아멘. 와, that's great. 하나님 좋은 말씀이에요. 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시덤불처럼 자라서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아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멋진 목사님의, 장로님의 성도예요. 근데 막상 삶을 나가서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성경책이 어딨지? 와보니까 교회에다 놓고 갔네.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대해서 고민해 보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차 타고 가면서 어떤 분이 옛날에 목사님 출발할 때 기도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남이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내 생각과 내 재리와 염려 속에서, 내 고민 속에서 내가 살던 대로 막 살고 오다가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만큼 이 세상에 정말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고난을 선택했겠습니까? 저 같아도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살아나는 게 없어요. 내 희생이 없으면 뭔가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잖아요. 뭔가 깨끗해지고 단정해지고, 여러분 집도 뭔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앞에서 일부 예배 끝나고 둘러서 모여서 얘기하기를 집안에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집안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냥 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삶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 집은 왜 잘 풀리지? 저 집 애들은 왜 잘 되고 저 집은 왜 잘 되지? 라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특출나진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신앙은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너의 attitude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고 싶죠? 그러면 자세를 잡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는 잘할 수가 없어요. 자세를 잡아야 됩니다. 자세는요, 이거 지워주세요. 두들겨 패지 않으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맞아봐서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옛날에 우리는 꽃갱이로 맞았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안 맞았습니다. 저는 모범미가 그때서부터 목사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맞아본 게 딱 한 번밖에,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 맞아본 것밖에 없어요. 딱 한 번. 한 번밖에 안 왜요? 엄청 맞으셨어요? 아니요, 꽃갱이로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삶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어느 환경 어느 모양이 갖다 놔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형태, 어떤 위치, 어떤 용도로 갖다 놓든지 무엇을 빼앗기든지 내가 나를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비움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 어떤 모양 속에서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자신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낮아지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복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양일지라도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순종의 주체가 아니라 순종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 고통을 피하는 거였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 잔을 달게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섬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분명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인정하십니까?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힘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와 다를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를 비우고 낮아지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 주님을 따라가는, 죄된 나의 모습을 부정하고 맨 처음 주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원형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상본적으로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왠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바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신앙인으로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너무나 분주해서 흘리는 일이 많고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서 정말 뒤죽박죽 되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무질서를 질서로, 불균형을 균형으로, 부조화를 조화로 바꾸시고 새 창조 역사를 베푸셔서 하나님 가시던 풀에서 엉겅퀴 해서 이제 땅을 일구내어 옥토밭이 되어서 새 창조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많은 씨앗들이 맺어지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많은 새가 깃들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질서를 찾고 조화를 찾고 균형을 찾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걸음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